춥죠? 또 저게 에어컨이 아주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에어컨을 끄고 송풍으로 해도 이렇게 앞에가 춥네. 정말 우리 이딘 권사님 나오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이 다른 분들은 죄송한데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도 좋은데 더 좋으신 것 같아. 맞습니다. 이야, 우리 권사님 정답이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신 게, 그분은 정말 전능자예요, 전능자.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늘나라가 있었어요. 하늘나라가 영들이 거하는 그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근데 거기에도 하느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밑에 누가 있을까요? 천군 천사들, 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하나님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 지구가 없었을 뻔했어요. 이 지구상에 세상이 창조되지 않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속에 영원 전부터 그 마음속에는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이.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저들을 통치하는 내 자녀들을 낳아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물들을 다스리리라. 이렇게 언제부터 계획하셨어요?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래서 그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뭘 먼저 만들었어요? 이 땅을 만들었어요.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 만든 다음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당시에 에덴 동산에 1차적으로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동식물을 누가 다스렸어요? 아담이.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생명과일을 따먹고 영생의 삶을 누리면서 이제 본인이 계획하였던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하면 아들들을 낳으려고 계획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바람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도 살지만 보람도 느끼면서 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고통당하며 살고 있습니까?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전쟁 때문에, 전쟁 여기저기서 막 터지잖아요. 큰 전쟁들이. 이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권사님, 저와 여러분을 60년 전만 70년 전만 해도 정말 유교 전쟁 아무것도 없는 그 터전후에서 이게 나라 이 5,000년 역사상 대한민국이 가장 태평성대를 누리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먹고 싶을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군다나 이런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당신의 모든 비밀을 어디에다 남겨놓으셨다? 여기다 다 성경에다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해서 인간에게 주신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하게, 하나님이 말씀이시라는 사실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믿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간구할 때에 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알게 하여 준 줄 믿습니다. 근데 누가 알지 못할 때일까요? 교만한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니까 어떤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그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영물을 우리를 통해서 다스릴 계획을 세우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 아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3장 9절.
표준 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표준 번역 성경.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구약 성경 때는 이 말씀을 계시 안 하셨어요. 신약 성경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할렐루야. 예, 거기에 나오는데 좀 버전이 약간 이게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바울아, 네가 가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네가 전하고 성경에 기록해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밀의 계획이. 우리 지지난주부터 이 말씀을 본 것 같은데 3주 전부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성경 말씀을 잘 몰랐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갖고 있었던, 감춰졌던 비밀이,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까요? 다음 절. 이것은이라고 나와요. 이것은, 그것은, 시작.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느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되게 하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신다? 그들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 교회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가 되면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다스려. 저 여러분 모두 교회가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왜? 누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게 교회예요, 교회.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아시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교회가 뭐예요? 영생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자, 이제 자. 본인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신 분은 쓰세요. 우리 권사님 쓰세요. 우리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자,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다고요? 교회.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교회는 뭐가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그분을 머리로 하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죠. 자, 공동번역 성경 보겠습니다. 공동번역 성경. 이건 표준번역 성경인데, 공동번역 성경. 시작.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몸된 교회로.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머리로가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개역개정 RTW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복음의 복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다.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율법을 잘 지켜 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두 번째 약속, 영생의 약속 아닙니까? 조금 전에 제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고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다. 영생의 약속을 어디서 하셨어요? 두 번째 언약에서 확실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신명기 3장 6절 말씀 보시고 우리 이미 29장 3장을 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 말씀만 잠깐 보시면 두 번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시작. 내 하느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느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아니, 영생은 어떻게 얻는다고요? 하느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 내가 권사님, 내가 내 지정의로, 내 자유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처음에 우리가 교회 다닐 때는 지정의로 주님을 믿는다 고백을 해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 자,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하늘에서 누구를 통해서? 인간으로 오시려면 사람의 여자를 통해서 나야 되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 개역 개정이죠. 6장 38절. 자,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2000년 전에 왜 내려오셨다고요? 예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려왔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뜻을 행하러 내려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머리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신 이유와 목적을 아셔야 되겠죠? 예수님이 왜 내려왔는지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버지의 뜻이 두 번째 거라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장 6절 말씀을 이루시는 일이 누구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권사님, 사랑하는 권사님, 우리 권사님 이제 수술하시고 건강하셔서 아주 왕성하게 주님의 은혜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만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둘째 거. 다음 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것, 영생의 약속,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이 그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은요, 아주 이걸 설명해주는 확실한 말씀 하세요. 영생은 17장 3절 요한복음, 영생의 약속을 하신 하느님과 아버지의 뜻인 영생의 약속,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머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영생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그 말씀 아닙니까? 어때요? 우리 머리 좋은 젊은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뭘 약속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두 번째 가루고 두 번째 것이고 두 번째 것을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이 뜻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가서 죽으셨다 그랬잖아요. 이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모르고 그냥 내 지정으로, 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죽었는지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죽었는지. 뭐예요? 나를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 이글 때문에 죽으셔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 라고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죠?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권사님, 여러분 믿음은요, 이 말씀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알았으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대해서 유 권사님, 우리 그 유명한 아주 그 목사님한테 들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주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고 믿으면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까? 안 받았다고 합니까? 받았다고 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입술로 주님이 구주라고 고백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권사님? 아니에요. 자, 보세요. 아니,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목사님이 가르쳐줘가지고 감동이 되어가지고 내 신학교를 다녔어요. 목사가 되었어요. 나에게 재능이 많아요.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총명하고 아주 리더십도 있고 말도 잘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것만큼 어떻게 돼요, 권사님? 그런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것만큼 어떻게 돼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분이 만약에 그분이 목사가 됐다면 그 교회가 오늘날 큰 교회처럼 부흥해요. 실제입니다, 실제. 자, 근데 그런 목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예수님이 뭐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모른다면, 그분이 성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판단하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다. 아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교회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도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기정이가 아주 부모로부터 훌륭한 머리를 타고났고, 그냥 지강을 받고 태어났고, 윤리적으로도 아주 훌륭해요. 대단해요. 그래서 많은 그냥 진짜 그 일을 했어요. 실제라니까요. 그분의 마음으로는 진짜 엄청난 일을 했다니까요, 권사님. 22절 보자고요. 근데 그분이 보세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아니 이분이 주여 주여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했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칭찬받아야 돼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정으로. 어떻게, 권사님, 평권사님, 어때요? 이렇게 사역을, 주님의 이름, 주의를 잘했으면 어떻게 해요? 칭찬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칭찬받아야 되는 거 칭찬받아야 돼요. 제가 아멘하네. 칭찬받아야 되는 거 칭찬받아야 돼요. 권사님, 안 그래요? 어마어마하고 막 몇십 개 막 교회 늦게 쳐가고 막 몇몇 명 다니고 지금도 안 받고. 미안해요, 권사님. 이거 오해해야 되는 건데. 자, 슬쩍. 자, 권사님, 뭔 말씀이 아시겠죠? 자, 그랬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존경해요. 인간적으로, 솔직히. 저 이런 분들 다 존경해요. 제가 밥 사드리고 싶어. 자, 다음 절. 그런데 예수님이 시작.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하리라. 아멘. 아니 우리가 볼 때는 불법을 행한 게 없어요. 불법을 행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래서 불법을 행했어요? 아니 불법 행한 게 엄청나게 잘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법이. 올바른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이 많이 모이고 막 훌륭한 교회 많이 있잖아요. 중요한 건 주님이 인정하시느냐 인정하지 않으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게 몇 명밖에 안 모였지만 우리 게 작은 교회일까요? 주님 보실 때는요 모든 관점을 성경도 인간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정으로, 사람의 학문으로, 사람의 인격과 지식으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보이잖아요. 들려지잖아요. 믿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요? 장성불량이 이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알아야지. 성령이 뭐 이런 거에도 예. 우린 다 이거 알고 이 비밀을 알고 믿는 사람은 알고 계신 진짜 알고 계요.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로마서 10장은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아세요? 근데 저들이 구원 못 받았대요. 왜?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자 로마서 10장 1, 2, 3절 봅시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에요. 다음 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올바른 지식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자,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셔서 요한이 잡히고 30세 됐을 때 그때부터 복음을 전했어요. 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그때부터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전했어요. 복음. 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시작. 아멘. 예수님 사도 요한이 잡힌 후, 사도 요한이 아니죠. 세례 요한이 잡힌 후부터 30살 때부터 뭘 전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전파하면서 첫 말씀이 뭔지 아세요? 17절 건너뛰어 보세요. 15절 다음 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너희가 두 번째 언약이 복음인데 아버지의 뜻인데 아버지의 뜻을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뭘 회개해요? 두 번째 언약. 모세가 하나님의 이 영생의 약속을 두 번째 언약을 문서로 기록해서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줬어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줬냐면 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뭘 전하라고요?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시대 때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다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자, 또 봅시다. 계속해서. 자, 30장 6절, 다음 장이 31장 9절. 31장 9절. 우리가 확실하게 알자고, 확실하게. 자, 우리 젊은이들 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 많이 받아야 돼요. 설교 시간에.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 청년들, 신명기 31장 9절. 내년부터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도 이제 오후 예배까지도 이제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조항도 예의 조항도 있습니다. 자,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11절. 자, 모세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걸 기록해가지고 그래서 누가 줬다?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자, 시작.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아멘. 구약시대 때에, 여러분 구약시대 때의 설교는 뭐예요?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게 하기 위해 내 아들을 보내겠다고 하는 말씀이 이게 설교의 주 내용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모일 때마다 이 말씀만 서로 낭독하고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설교예요, 설교. 그런데 600년, 약 650년 후에 호세아 선지자 때에 그때 제사장 볼까요? 그때 제사장? 권사님? 자, 호세아 4장 6절. 괜찮아요. 괜찮아. 자, 보세요. 권사님. 자,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이 두 번째 언약을 낭독하라 그랬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당시 제사장이 어땠는지 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아멘? 내 백성이 뭐가 없어요? 지식이 없으면 망한도다. 이게 뭐예요, 권사님? 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말씀을 안 전했다는 거예요. 이 지식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내가부터 시작.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아멘? 보세요. 구약시대 때도 이 지식을 버리면 제사장으로 직분을 감당하다가 제사장 넌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신학시대 때는
신약시대 때는 뭐예요?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로 영생의 삶을 산다는 이 말씀을 예배 때마다 전하지 않으면 지식을 버린 거예요. 이 지식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그런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권사님, 우리 청문회에서 이해가 되시죠? 그 당시에 이 지식이 없어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 잊어버리라. 아멘. 하나님이 자녀들도 네 자자손손 이 세상 어둠의 그 신에게 붙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살다가 지옥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미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교회로 사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로. 할렐루야. 장차 교회가 뭐 한다고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아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실제로 실제. 성경만 실상이에요. 성경만 실상이에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현상은 현상일 뿐이지 실상이 아니에요. 실상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아까.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봅시다. 자,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 말씀만 보고 마칠게요. 오전 예배는.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뭘 회개해야 돼요? 이 복음을 믿은 지식이 없음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지식이 없음을 회개하고 이제 내가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내가 복음으로 왔으니까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때요, 성경이? 권사님,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누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고. 그렇죠. 지금 우리 옛날에는 어려웠는데, 옛날에는 목사님 목사님 말씀만 그냥 순종해서 살려고 목사님 말씀대로. 아니에요. 목사는요, 여러분을 교회가 되게 해서 빠지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계속 교회로 살아가도록 서포트하는 역할이지, 이 복음을 가르치는 역할이지,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뭐 지혜롭게 잘 살게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뭘 전해야 돼요? 구약시대 때는 이 두 번째 영생의 약속을 낭독하는 게 설교고, 신약시대 때는 이 약속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셔가지고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이 삶을, 이런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설교예요.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제 자유로 얘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이 비밀을 1년 동안에 다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